믿음의 본질 박영선 9. 은혜와 동시에 책임으로서의 믿음.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로마서식으로 믿음은 드러내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이 자생적이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에 관한 확인이라기보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야 할 대상과 내용이 소개되고 설명되고 납득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계시의 원천이시며 초월자로서 당신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 한 우리가 자력으로 그분을 만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조종자로서 나타내시거나 명령을 지시하러 오시기보다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과 설득은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을 그냥 받는 행위가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갖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모든 믿음은 은혜라 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내시며 설명하시며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의 반응과 책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은혜라 함은 우리 혼자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거나 기독교의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채우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설명하시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할 내용과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은혜입니다만 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반응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장을 내십시오 하며 책임까지 떠넘기는 그런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와 책임의 경계선을 몰라서 많은 이들이 혼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은혜면서 끝까지 책임인 것입니다. 나중에 실천의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은혜이면서 책임이라는 이 부분은 믿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자체의 성격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은혜와 믿음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3장에서 설명하는 식의 믿음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 선물,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소개되지만 전부 책임입니다. 9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부분이 바로 구원에서도 믿음이 책임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것과 믿음이 은혜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놓치면 구원을 은혜로만 가서 본인의 책임을 놓치게 됩니다. 이 은혜로 치중한 쪽을 우리는 구원파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으로는 워치만리가 있습니다. 책임을 얼마만큼 강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이 책임을 강조한 쪽을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감리교가 이 파에 속합니다. 이단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로 서로 교파를 달리하고 있지만 믿음의 목표와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 설명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보면 구원에서의 은혜를 설명하는데도 믿음, 책임을 설명하는데도 믿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는 데서부터 이 혼동이 야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강조하는 이 믿음을 여러 곳에서 보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믿음은 분명히 책임으로서의 믿음이며 조건으로서의 믿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설명하는 믿음은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은혜의 믿음이 아니고 책임의 믿음입니다. 그럼 왜 로마서 3장과 10장은 믿음이라는 같은 단어로 혼용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에 구원을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구원받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믿음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셔서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행위야말로 기계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한 인격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인격적 교류를 시작하시는, 말하자면 한 가족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늘 영혼과 인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인격적인 반응이 언제나 제일 먼저 결과가 됩니다. 구원을 얻는 자에게 일어나는 회개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가 못할 짓을 하였는가 하는 인격적 참회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 하나님 없이 산 것에 대한 참회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이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격적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믿음의 반응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과되는 구원의 첫 번째 정상화된 내용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첫 번째 결실 혹은 변화된 모습이 인격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격에 대한 사역이요, 변화요, 기적이요, 돌이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만 그 반응은 늘 인격적인 결단인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에게 나를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격적인 결합을 그 첫 번째 반응으로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발원하고 역사하기에 구원 얻은 자의 모든 반응은 인격적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놓치면 은혜와 책임의 관계를 구원 자체에서도 놓치게 됩니다. 이 점은 구원에서도 믿음에서도 동일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루어진 그 구원은 은혜의 결과이고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의한 새로운 운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 능력에 의해서 나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 내 전 인격과 내 전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 결과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제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입니다.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창세 전입니다. 이 창세 전, 즉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 옛날부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예비하셨다 하면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그럼 타락도 알고 계셨는가? 타락도 예정 속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다가 잘 안 돼요? 계획을 변경하고 보완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타락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인간을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악한 것이나 정당치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을 것임은 창세기 처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수준이 완성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비약이 하나 더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않고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올라가는 지위는 옛날 아담과 하와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가장 복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중간에 변경이 없으며 시행착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 이것은 태초부터다, 창세 전이다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전능의 힘을 동원하여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으면 처음부터 가지신 뜻이지 중간에 일이 잘 안 되어 변경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창세전에 택한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의 태어남과 인생의 어떤 현장에서 각자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발언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은 전 인격을 동원한 자발적인 항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과 나를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시니 그 사랑과 인격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이며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와 운명과 함께 하나님 그분이 내게 향하신 사랑과 의지에 대한 이해와 항복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신분과 운명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이 인격자 항복이 당연히 결과되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이기보다 결과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인격적 항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을 봅시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스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7장 1에서 9절. 9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믿음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믿음과 존재의 일치를 말하는 구절로 이해됩니다. 즉 믿지 아니하면 그 존재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믿지 못하면 그 존재는 없는 것이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존재는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후기의 신학자 안셈은 이 구절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슬로건을 제창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의는 적절한 이해를 근거해야 한다라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주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을 알지 못하고는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데까지 진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유다를 치러 오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유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걱정 마라, 내가 유다를 지켜주마. 쳐들어오는 나라들이 결단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네가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을 제시해 봐라고 하시는데 아하스가 이 말을 듣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할 때는 믿음을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도록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굳음, 믿는 자의 든든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런 설명이 등장합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이 책임의 믿음을 구하는 것으로 언제나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에서 말하는 구원은 보통 말하는 칭의의 구원이 아닙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은 5절 이하와 연결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지금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이렇게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을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준과 모델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렇게 하라는 책임이 늘 요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 구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예로 들었습니다만 기계적으로 다뤄달라는 기도를 꼭 하는 것입니다. 술친구가 찾아오면 그놈이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술친구가 와서 나를 붙잡고 가려고 하면 발이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이런 기도 한두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술친구가 12명이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것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기까지 요구하실 뿐 하나님은 절대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외적 조건으로 내가 조종당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당황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아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키는 자리까지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책임지는 싸움입니다. 이 부분을 기도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언제나 이 책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요 노력으로 등장하는 것일 뿐 기도하는 것으로 책임과 결과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17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구원의 은혜성, 믿음의 은혜성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책임지는 믿음과 책임지는 구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에서 16절.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데서부터 교회의 머리가 되사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머리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에서는 은혜이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에서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나중에 실천적인 차원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만 믿음에서는 아는 것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학하게 되면 노력하거나 연습해서 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꾸 위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연습하고 노력하며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여 만든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완성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물론 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 의지가 나약하고 이해가 부족할 때,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고 크게 간섭하사 나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주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고 더 큰 감동으로 찾아와 주시면 내가 더 확실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결정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이 믿음의 책임과 은혜성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서 늘 은혜를 구하되 그 은혜가 납득하고 확인하고 항복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실천하려는 의도에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양면성인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연습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 구원과 믿음. 지난 장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모습과 내용들을 초월로만 평가하지 말 것과 기독교의 기독교된 특징은 초월에 있지 않고 계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하나님 말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심판자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설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다른 종교가 주문과 부적으로 특징이 지어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며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릅니다. 주문과 부적은 그것이 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주문을 외우고 그 부적을 붙이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며 아는 것만큼 믿으며 믿는 것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초월에 있지 않고 계시에 있으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초월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초월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 교양, 예의 이런 것들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시키고자 하십니다. 자연과 일반에 속한 모든 세상의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것이며 이제 초월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역인 자연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달라져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지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널리 애창되는 가스펠송인 모닝 해스 브로큰을 누군가 아침이 박살났도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날 첫 아침이 밝았도다 새들이 우짖고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노래하는 멋진 가스펠송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구름을 봐도 다르고 비를 봐도 다르고 서산에 지는 해를 봐도 다르며 산천초목을 봐도 달라져 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과 복으로 간섭하시는 손길과 함께 드러나는 모든 자연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의 기준과 믿음을 전견하는 관점은 그가 얼마만큼 전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일반적인 모든 행동거지에 있어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에 있으며 초월적인 모습으로만 바꾸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월이라는 내용과 형태로만 신앙을 고집하려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들인 예를 들면 구원론, 교회론, 성록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와 내용으로 허락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즉각적이며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구원은 서서히 얻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얻습니다. 믿지 않는 때와 믿는 때의 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번 믿은 것에 더 붙일 무엇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설명했던 바와 같이 신분의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하는 것입니다. 출생에는 아이를 낳았다 안 낳았다가 있을 뿐 아이를 낳았는데 눈, 코는 못생겼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자라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수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형의 시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진행형은 구원을 받는 중이라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육체를 갖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허락하셔서 하늘나라에서 가질 영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주로 이 신분의 구원에만 치중되어 있고 그 다음을 한국교회가 아직 잘 설명하지 못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받고 영원히 확정되는 이 신분의 구원을 책임져야 하고 자라나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훈련돼야 하는 성화의 과정에다 대입시켜 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이 신분의 구원을 한 번에 영원히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받아버리는 것 같이 성화의 내용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구원을 책임져야 하고 연습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성화의 영역에다 대입시킨 대표적인 집단이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에서도 여러 유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라 이렇게 지칭되는 집단이 있고 베레아파, 레마파, 다락방운동, 워치만리가 이 파에 속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는 일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구원같이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고귀한 경지도 은혜로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로 믿음의 고귀한 경지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세상을 등지고 가능한 하나님 옆에 붙어 있고자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받아가려는 것입니다. 이 집단들의 큰 약점은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나 믿음을 가진 자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수준이 아닌 어떤 현실이 생기면 처음부터 아닌 것으로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되돌아갑니다. 성화의 내용과 수준을 책임져야 하는 구원의 신분의 구원처럼 받은 것이 취소될 수 없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조금 봐주면 중간에 갑자기 타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늘 이런 희열과 최상의 믿음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들 믿고 있고 그 자부심이랄까 자기 체면이 얼마나 강한지 실제로 저들의 감정 상태는 매우 행복하고 완전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실력 있고 정상적인 신자들을 볼 때 저들은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고 가르침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틀린 사람이 맞는 사람 보고 틀렸다고 할 때는 도무지 어떻게 대화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는 1,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 2절.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 신분에 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것 아닌가? 믿음 생활이라든가 믿음에서 책임 같은 것을 우리가 질 것이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모두 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낼 것이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신분의 구원은 종자가 다른 이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제는 다른 종자로서의 책임을 져라. 그것이 뒤에 가서 너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초월로 이해하고 모든 신앙적인 것들은 하늘로부터 은혜로 받는다는 개념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세상 일에 바쁘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가서 멍하니 앉아있다 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심하고 시간을 뚝 잘라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쳐 들어가야 하지 합니다. 나를 잡아서 기도원 한번 들어가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묵은 때를 벗기듯이 여태까지 못했던 금식이나 철야라도 한 번 하면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서 유산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신앙의 내용과 행위를 알게 된 후부터는 우리의 하루 중 그냥 하루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책임지고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나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가 부대끼는 나날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어봐야 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연습해야 되는 나날들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하루 하나님 품에 온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식 기도는 이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떠밀려 살다가 오늘에야 정신 차리고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신앙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월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초월의 형태와 초월의 내용 속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데에 관한 죄책감인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도전하고 위협하는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살았든 타협하고 살았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나의 실력이고 그 나날들은 값없는 나날들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큰 소리치고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실제 생활과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가 확인하게 하는 나날들입니다. 그 나날들이야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하게 하며 내 실력이 어느 만큼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의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그 하루를 모르고 산 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거의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제일 웃기는 것이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영어를 더 많이 배우지만 옛날에도 우리가 영어를 10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영어가 I cannot speak English입니다. 이것은 왜 잘하나 모릅니다. 그만하면 무지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묵묵부답입니다. 그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어를 말하는 사람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입니다. 영어는 자꾸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면 한국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영어를 배우러 보내려면 한국 사람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실력들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 실력은 세상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끼리 있을 때 영어 할 일이 있습니까? 영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영어 쓰는 사람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는 세상 앞에 나갔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어의 어디가 제일 어려운 줄 아십니까? yes, no를 할 줄 아면 영어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야 yes, no를 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yes, yes에서 몽땅 덤터기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가서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2층 침대 2개 놓는 방 하나를 4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침대 아래층을 쓰고 위층은 캐나다 학생이 사용하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이 친구가 말하기를 사실은 이 방으로 배정을 받았을 때 좀 실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물었더니 이 방에 우리식의 발음으로 바울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하고는 달리 성격이 괴팍해서 제가 오기 전에 학생 2사람도 이 바울과 지내지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방으로 옮겨갔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학생이 기도를 했답니다. 이 방에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표정한 동양인이라 처음에 보통 실망한 게 아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제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가서 다 양보했습니다. 왜 양보를 했냐면 말을 알아들어야 싸울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언제나 웃고 나도 모르게 기도의 응답자가 됐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사는 날까지 내내 신앙 인격자인 것처럼 사느라고 나도 모르게 그만 실력이 배가 되었습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는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형태를 띠고 오든지 종교의 내용을 띠고 올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한 반응에서 그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분으로만 갔습니다.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명분이 있는 곳에서는 목청만 높였고 당장 교회 밖에 나가서 밥 한 그릇 같이 사 먹고 차 한 잔 같이 먹을 때에도 형편없더란 말입니다. 왜 밥 먹고 나올 때는 꼭 구두끈을 다시 매냐는 말입니다. 5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을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없으면 처음부터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신앙입니다. 난 그 돈 아꼈다가 선교사를 위해 헌금했다. 그것은 잘난 척입니다. 그런 명분으로 가는 것으로 본인이 져야 하는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양 있고 경우 있고 예의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우리 자신들이 반가워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벽돌을 한 장씩으로 쌓아 놓은 것 같이 자신의 키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히 믿음 좋다는 사람을 만나 툭 건드려 보면 대부분 허물어집니다. 기도도 잘하고 무슨 회의할 때마다 말도 잘하는데 툭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사소한 데서 실력이 드러납니다. 신앙 인격이 두텁게, 넓게, 풍성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높을지라도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상대방을 높이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 인격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앞섰으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깁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는 치지 마십시오. 절대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답답하면 집에 가서 껌이나 씹으십시오. 이런 것이 신앙입니다. 뜻밖의 한국교회는 계속 일은 많이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나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교인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동창 만나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먹고 속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 친구는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서 말을 받아주는데 예수 믿는 원수들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꺼내면 금방 정죄합니다. 너 신앙 그래서 안 되겠다. 너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러면 못 씁니다. 편을 들어주십시오.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더운 날엔 그저 시원한 사람이 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서 감동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말하는지 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 1에서 7절. 여기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신앙에 무슨 수준과 내용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일반적인 조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합격점을 얻는 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과 예의 범절에서 말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특별한 일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면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는 건 2차적인 것입니다. 존재와 그 빛이 다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내 주위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사람들이 몇 명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몇 명이나 올까?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말을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죽으면 너가 가서 울어라. 우리는 왜 사랑받는 쪽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죽으면 내가 정말 슬퍼서 찾아가서 울까?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할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데 익숙하여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두 유능하고 잘나고 뽐내는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누구를 위해 안타깝고 걱정하고 기다리고 희생하고 감싸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에서 탈인한 것입니다. 너무 뽐내는 신앙이 되었고 능력 위주의 신앙이 되었고 저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높이 쳐드는 신앙이 되고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풍성한 신자된 인격만이 가지는 혜택들, 그 자랑들은 별로 찾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5에서 29절.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 끝에 나옵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에게 이런 거 할 줄 아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헌금해라, 나가서 구제하고 도와라. 이렇게 아는 것 같이 명분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달라지는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간의 고귀한 격을 놓치지 마라. 이런 것들입니다. 전도한데 이런 것은 모두 부수적입니다. 근본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매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다. 내가 기대하는 내가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 보는다. 그것이 진실한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모자라는가, 무엇에서 실력이 없는가, 무엇을 더 연습해야 하는가를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내용상으로 모르는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는 것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하는가,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가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신앙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나갔다 오는 곳으로 압니다. 모아두었다가 어느 날을 잡아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캐고 오리라. 그리고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할 것은 모두 다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도원 같은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연습하십시오. 내 손에 성경이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으면 연습해서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재하며 대항하며 싸우는 일을 포기하고 있다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 우리의 실력을 지적하고 있음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맥 놓고 세상 물결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였으면 다음 날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좋은 믿음 갖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지치고 짬을 낼 틈도 없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나도 소나무 뿌리를 뽑고 멋진 신앙인이 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하고 나아가고 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크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매달려 얻어내야 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받은 구원이 은혜이었으므로 책임져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신앙의 내용들도 은혜로만 얻는다고 생각하여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몸을 더 정결히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알맞는 장소와 포즈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가 보십시오. 모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금방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오 주님,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그것은 그냥 가서 뒤통수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얼마나 귀한 기회이며 과정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일을 책임으로 져야 하는 이 인생의 귀한 시간을 혹 믿음에 대한 오해로 무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은 내가 아는 것만큼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내 것으로 쓰는 것만큼 발휘하는 것만큼 우리의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 연습하고 노력하고 더 많이 애써서 성큼성큼 빨리 크십시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신자의 신앙 인격의 자라남이 가지는 향기들, 그 멋들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23. 성화를 돕는 믿음. 이제 나머지 장에서 믿음의 본질을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훈련하는 방법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이냐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믿음은 결국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기보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즉 능력과 방법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서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의미 있는 것, 모든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속한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하나님을 부양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느 사석에서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형성됩니까? 남자들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가 사무적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 사석에서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첩을 얻어서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쓴답니다. 하나님의 첩을 얻어서 나가실까봐.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신앙은 굉장히 열심입니다.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아버지가 딸이 예뻐서라도 가정을 버리지 않게 하려는 그 이유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야기한 것과 일치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의 정서와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을 섬긴다고 하면 공짜로 받는다는 생각이 없고 뭘 해서 보상으로 받는다 혹은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모든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갖는 신앙의 정서랄까 본능이랄까 일종의 인간적인 발상이랄까 그것이 자꾸 하나님께 뭘 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냐고 그 의존성 중에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갚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몇 가지로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몇 가지인 구원,
천국 가는 것, 생명을 구해 주시는 것 등 이런 몇 가지만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홀로 할 수 있고 또 해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 생각에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하나님은 보호자요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해는 보호뿐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시편 18편 30에서 34절. 나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에 기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의로운 것과 선한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시며 가르치시며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언제든지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밑바닥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근원 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근거이고 잘못된 신앙 위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감사 등 신앙적인 용어로 채색되어 있지만 근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남다름, 자신의 우월감 이런 것들이 그 근원을 이루고 있어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앞세워 자신이 남과 다르고 다른 모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라는 치장으로만 씁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약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고 애쓰고 노력할 일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인생이 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것은 신앙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커다란 신앙상의 의문점들, 즉 의심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은 그때마다 물론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의심이 없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몸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생은 의심할 것과 걱정할 것과 절망할 것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나는 늘 편하다. 이것은 IQ 75 이하이거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의심과 걱정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를 이야기하려는 자랑으로만 나오는 법이고 현실로는 그런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격의 순간은 있습니다. 신앙의 확신이 두드러지게 넘쳐나는 희열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 3장 1, 2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가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분을 믿는 자를 유대교에서 떠난 이단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까지 매국노 이단자 배신자로 몰려 참으로 처지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들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다. 그분이 얼마나 고난의 길, 억울한 길,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그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았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흔쾌히 지셨지만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수모 속에 치욕과 고통을 친히 감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포기하거나 불평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면 걱정, 근심, 의심, 고통 이런 모든 어려움 없이 무슨 약을 먹고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힘을 삼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만 내 발걸음을 옮겨 놓겠다라는 각오이며 순종입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봐라, 이렇게 형통한 길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빙자하여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이유가 없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의심은 부정에서만 나오고 거부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요구하는 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이 더 크고 더 분명하기를 바라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당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언제나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서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당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투덜거린다는 말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의심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와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의심은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계신 것을 전제하고 의심을 합니다. 무엇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 기대와 내 요구대로 입맛에 맞게 해주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믿음의 근본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오해해서 나는 아닌가 봐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심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절대 깊어지거나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당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늘 의심이 옵니다. 그 의심은 더 알고 싶은 욕구로 하나의 동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목표하시는 것에 이해로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나쁜 조건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못났는데 이 못났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나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 못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 거룩에 대해, 생명에 대해,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들이요. 우리는 언제나 이해관계와 자존심과 눈앞에 있는 이익에 현혹되는 자들입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고 철로 위에 누워 잠든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났고 힘겨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짧고 본성이 비뚤어진 그 이에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 존재, 인생, 우리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목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힘에 부칩니다.
우리의 정신이 늘 가물가물하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잠시 쉬었다 나중에 믿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이 시작될 무렵에는 간간히 뉴스에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선수들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공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운동하는 건 참으로 못할 짓입니다. 가만히 놓아두질 않습니다.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있는 뒷산을 뛰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모래 주머니를 차고 뜁니다. 5명 선착순으로 해서 늦게 들어오는 선수는 또 뛰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뛰다 보면 무엇이 제일 싫은 줄 아십니까? 머리통이 무거운 것이 싫습니다. 탁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탁구공의 무게가 2.5g인데 그 탁구공에 힘을 실기 위해서 역기를 들고 매일 육상 선수들 이상으로 뛰고 줄을 타고 합니다. 무섭게 연습을 합니다. 그래야만 등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2.5g짜리 탁구공을 라켓으로 힘껏 때려도 공이 깨지지 않으니 희한합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불러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로 부르시는 그 과정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쉽겠습니까? 아무 연습 없이 하루아침에 열려라 참게 하고 외치면 문이 열리듯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고 연습하지 않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구구단을 외울 때도 며칠을 고생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스포츠계의 영웅이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가 샷 하나를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는데 3만 번을 쳤답니다. 3만 번은 엄청난 운동량이라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연습을 해서 며칠 걸려서 되는지 해볼 수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 성경은 성도들이 신앙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낙심하는 일이 당연히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먼저 승리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너희와 동일한 시험과 동일한 어려운 길을 걸었느니라. 그러나 지지 않았느니라.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신앙이 나빠서 어려운 일이 생기느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일은 생깁니다. 절망은 언제나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난 일에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발전하려면 언제나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계 안에서는 연습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크고 강하고 풍성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연습하여 그 한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것 같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이런 이야기들로 인하여 혹 부담을 느끼고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까봐 성경에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 그래서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이고 여기에는 도우심을 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요 인도자시요
우리에게 선하고 의롭고 영광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일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도와주심은 우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고 선하고 생명되고 영광된 목표를 정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지에 우리가 모두 도달하도록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간섭하심이십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말 속에는 이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돕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혼자 책임지도록 맡겨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실패치 않도록 간섭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이유로 핑계와 외면하고 게으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책임과 균형을, 질서를, 조합을 이해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좋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좋은 믿음입니다.